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 변화와 능력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890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성경 그 66권 전체의 그 이야기에 그 중간에 시편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의 중심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편 1장에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저쪽 시편 145편 이하 그 뒤를 가보면은요, 그 시작할 때마다 늘 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접어놓으시고요. 시편 146장부터 보시면은 처음의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시작되죠. 147장 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148장 1절도 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장 1절 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150장 1절입니다. 그 시편 마지막 장이죠.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마지막 그 지점은 어디가 되어지느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끝에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가대에서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마음 쪽 한쪽 저쪽 구석에서요 참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자가 여자를 드디어 이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대부분의 그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들어보세요. 대부분 여자가 많고요, 여자 목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남자 목소리가 커서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의 수가 14명이요. 숫자까지 셌어요. 여자의 수가 10명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요,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을 때마다 마음쪽 한쪽 구석에서요 늘 속상한 게 있었어요. 여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오늘은 성가대를 보면서 드디어 남자가 이겼구나. 참 이렇게 동백 사랑의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점점 불어나서 그래서 여자분들도 더 많아지고 자녀들까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복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궁극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찬양이 목소리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외쳐지는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시편 119편은요. 시편 119편은 그 역시 시편의 주제와 맞물려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죠, 그렇죠? 제일 긴 장.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시편 119편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그 몇 절이죠? 176절. 그래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에서 성경에서 제일 긴 장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국어를 제일 싫었습니다. 그 국어를 싫어했었으면서도 또 이 시가 나오면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시를 외우라고 했는지. 그리고 저는 참 이렇게 미술관을 간다든가 박물관에 가면은 참 이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감성이 이렇게 메말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은 참 보면서 음미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것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제 감성 때문입니다. 그 작가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시도 참 이 감성이 메말라서인지 잘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감동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하고 막 씨름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국어를 싫어하고 특히 시가 나오면은 그것을 억지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짜내어서 감동을 이렇게 감정을 자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시편이 성경에서 또 제일 길잖아요. 150편인데 이 시를 성경에서 보려고 하니까 저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 176절인데 여러분들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8절씩 늘 잘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1절에 시작하고 9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8절까지 있고요. 9절을 시작하면서 뭐가 있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보죠. 그렇죠? 그게 한 단락들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시작하면은 몇 절? 16절에서 한 단락이 또 끝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러면은 24절에서도 끝나죠. 이렇게 176절까지 전부 8절씩 되어 있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단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이. 그런데 또 시편 119편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19편 하면은 제일 긴 장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시편 119편은요 말씀장입니다. 왜냐하면 참 재밌는 것이요. 이게 재밌다 제 표현입니다. 제가 일부러 시편 119편 1절서부터 176절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없는 그런 절이 몇 절이 있을까 해서 일부러 꼼꼼하게 다 살폈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없고요. 나머지 168절 안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딱 8절만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한 단락 한 단락이 8절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편 176절 안에 8절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없고 나머지 168절 안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몇 절만 살펴보시겠습니까?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은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무엇을?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무엇들을?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죠. 거기 증거가 무엇을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죠. 3절도 보세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거기 주의 도,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4절도 보세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무엇을?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5절도 보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무엇을?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6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모든 무엇에?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죠. 7절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거기 뭐예요? 주의 의로우신 판단이요. 그리고 8절이요. 내가 주의 무엇을요?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9절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무엇만? 말씀만. 이렇게요. 시편 119편 안에는 8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168절 안에는 전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례, 도, 의로우신 판단, 율법 등등과 같은 그러한 단어들이 다 있어서 모든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찬양을 할 때 오늘 설교와 참 맞아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성가대원에서 성가대에서 성가 찬양하는 어떤 그 내용도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겠지만은요, 오늘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아주 잘 이렇게 매칭이 되어지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긴 176절 안에, 그리고 한 단락 한 단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그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시편 1장 1절과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이야기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돈 많이 번 사람.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자리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생각하세요. 나는 성경적으로 볼 때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2절은요, 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사람의 삶을 따라가지 않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잠에
잠 오지 않는 사람은 좀 웃으시네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수면제가 뭔지 아는 분이죠. 잠 오지 않을 때 성경책 보시오. 한 장을 읽기 전에 잠들 겁니다. 저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복 있는 사람은 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본받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즐거워서 묵상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어디 가든지 그 말씀이 생각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자리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악인이 있고요, 죄인이 있고요, 오만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성공한 그 성공을 뻐기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아버지요, 저의 본 모습을 보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르단 말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여전히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서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1장 1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안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시편 119편에서는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서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것을 한다고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1절과 2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보셨나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어느 날은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너무나도 추악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욕심장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그 내면에 숨어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군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사람이군요.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숨겨져 있는 이 죄악된 모든 이런 것들이 뽑아져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밤에 잘 때쯤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잠자다가 깨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평안을 주시고요, 또 자다가 깼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만큼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을 누려갈 것이라고 상상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자, 1절과 2절 다시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시편 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이 시편 저자는요, 조금 있다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보화라고 여길 정도로, 보물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해 가는지.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당하여 있는 현실은요, 고통입니다.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시편 119편에서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시편 150편 전체의 이야기의 그 내용 속에 사실은 그 이야기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19편은 접어놓으세요. 우리 유정기 목사님께 일부 설교가 마쳐지고 일부 설교 예배 마쳐지는 시간, 그 마지막에 너무 그냥 그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마쳤어요. 참 짧았다라고 하는 어떤 안타까움을 표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0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12시 10분이요. 그러더니 15분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나와서 조금은 제가 더 편하게 해요. 허락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제 설교가 길더라도 제 책임이 아니라 목사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시편 1장 볼까요? 119편은 접어놓으시고요. 시편 1장을 보세요. 시작이 그렇게 이야기되어지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2장은 넘어갈게요. 설명하자면 어려워서. 자, 지금부터는 제가 살피십시오 하는 그 절만 보세요. 길어지니까. 3장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도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실 시편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왜요? 시냇물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의 삶은 언제나 평화롭고 풍요롭고 그런 삶을 누릴 것 같은데, 시편의 얘기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2장이 지나가고 3장, 사실은 2장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그 얘기는 단순하게 설명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참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심지어 2절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저 친구는 매주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온갖 헌신을 다 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삶은 저렇게 쪼그랑탕탱이지? 뒤에서 수군거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 볼까요? 5장이요. 제가 중간에 넘어갑니다. 3장, 4장 다 있는데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8절 보세요. 5장 8절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9절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10절이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러분들 8절에서도 뭘 말하죠? 원수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신실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뭘 겪습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괴로움을 겪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원수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방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6장도 보면은요, 6장도 보세요. 거기 5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보세요. 이게 참 그러네요.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근데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함으로 6절이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생애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7절 보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들 계속 보면은요, 계속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어집니다. 7장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면 이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벌 받는 겁니까? 3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쳐오는 겁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살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어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뒤로 가보세요. 나중에 시편을 읽으실 때 그러한 부분 한 부분들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시는 그런 학자들은요, 시편 안에 제일 많이 있는 시가 어떤 시냐, 이렇게 탄식시다 그렇게 말해요. 탄식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1권에 이야기되어진 그 모든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41장까지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로 더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시는요, 다윗의 시임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내 뜻을 이룰 다윗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이렇게 원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결코 고통이 없다, 아픔이 없다, 슬픔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갈등이 없다, 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나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 마지막 8번째 복에서 뭐라고 말하죠?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사람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으면은 아픔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래서 누가 아프면은 저 사람은 왜 칠칠맞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렇게 아픈 게 많지? 라고 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왜 승진도 안 되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어떤 시선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눅들고 길을 못 펴고 사라져가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울하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래서 열등의식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저는 최근에 요즘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너는 성경 말씀을 모른다, 알아차려 가는데 이해하지 못한 거다,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엉뚱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어떤 그러한 쪽에서만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편 119편 가볼까요? 시편 119편이요. 자, 복 있는 사람,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으시고 가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저자는요,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복 없는 사람의 모습,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 구절들만 제가 보겠습니다. 49절부터 보겠습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 한 단락이죠. 근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다시 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저자는 뭘 가지게 되었다고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요. 자, 50절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무엇 중에?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럼 이 시편 저자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고난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고난 속에서 뭐가 되었다고 말하죠?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51절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러면은 이 시편 저자는요, 교만한 사람에 의해서 뭘 받았단 말입니까? 조롱을 받았단 말이잖아요.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절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은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요, 조롱이 있었고요. 53절에서는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무엇에?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54절, 내가 무엇된 집에서? 나그네 된 집에서 정처할 곳이 없는 그러한 어떤 삶 속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밤, 물론 그 밤이죠, 여기에서. 그런데 인생의 밤이요, 어두운 그런 어떤 밤이에요. 5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면요, 생각할까요?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다시 1절과 2절 다시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세요. 1절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그러한 이 시편 저자는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때에? 다시 49절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이요, 이 말씀은 나의 무엇 중에?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람은 뭘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51절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모하여도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조롱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증거들을, 주의 율법들을 행하고 지켰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52절이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어떤 상황에서요? 고난 가운데, 조롱받는 상황 가운데.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율법을 버린 악인들, 맹렬한 분노 안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54절이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찬양대의 찬양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그네 된 집에서 고통, 고난, 조롱, 박해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어지고, 조롱과 박해와 압박이 그의 삶을 짓누르지 못하고, 그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쯤이면 눈치가 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의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옳기에, 그것이 의로운 길이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 자체가, 성경은요,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것으로 얻어지는 그 다음 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이 참 진리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명령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마다 늘 그 다음, 우리가 잘 암송하는 이야기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죠? 그 앞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더하시리라 했으니, 더하게 하리라 했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켜라. 그래서 의를 지키는 그 동기가 더 준다고 했으니 지키자가 아니라, 의를 따라 행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소중하기에,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그 공급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도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죠?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곧 주의 법도들을, 소유가 뭡니까? 보물이에요, 보물.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의 보상은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 자체가 보상이다. 왜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욕심만을 따라 행합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신앙까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 하나님, 내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오늘 한국교회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여기는 아니죠, 그렇죠? 저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화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렸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고난 속에 있었고,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만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요. 아벨은 하나님이 거절한 사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고 있었죠? 가만히 계셨잖아요. 가만히 계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애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봐요.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스데반에게 뭐 하고 계셨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입니까?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향하던 그 눈을 그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죠.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죠. 보세요. 그게 뭐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자체가 보화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라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사라져가는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특권이요.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소중함을 이것이 정말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되신다고 하면은요. 저는 사실 오늘 시편 119편 두 단락을 더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 책임이에요. 그러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고난 속에서 몇 곳만 볼까요? 몇 곳만요. 자, 119편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뭐하며? 읊조리며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3절도 보세요.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뭐 했다고요? 읊조리며 그렇게 말하죠. 27절도 볼까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뭐하리로다? 읊조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48절 보세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뭐하리로다? 읊조리로다. 그 뒤쪽으로 가면은 더 많이 있어요. 자, 슬쩍 뛰어넘어서 한번 뒤로 가볼까요? 97절 보세요. 97절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하리로다? 읊조리로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보함으로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거기 읊조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반복되어지죠. 그런데 그 읊조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죠? 묵상이란 얘기입니다. 묵상한다.
읊조린다, 묵상한다, 되새김질한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현 세대에서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켜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셔야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몸부림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는 그 말씀 읊조리세요. 공부되어지는 그 말씀들 묵상하세요. 일부러 자꾸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져 가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손해보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금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송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은혜가 복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라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족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시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이 사랑하는 동백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